조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견이구나. 이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쌓아가면은 그렇지, 이대로 뭐 자유지, 아무 일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견이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깨달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항상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깊은 사유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갈등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이 점이 안 되구나. 아, 그렇지. 내가 좀 집착이 좀 심하지.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공부 안 된 것은 아니잖아. 뭐 집착도 놓으면은 이것이 비교되겠어. 맞아, 이것이 도야.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 딴 것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밑에 있는 8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57페이지. 그래서 무지한 자는 윤회의 뿌리인 행성작용들을 짓는다. 모든 행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는 그 윤회가 되는 이런 무명행식, 명색유기, 초 이것이 행성작용의 행이에요. 그 두 번째에 있는 행만 행이 아니라 재행을 짓는다. 그러므로 무지한 자는 그런 것들을 짓는 자이다. 지자, 지혜로운 자는, 아는 자는, 이는 지자는 지혜 지자가 아니고 아는 지자입니다. 그냥 지혜라고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럼 진실을 관찰하는 것이 뭐냐면 애를 써서 관찰하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무명이 사라질 때에 행성작용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12연기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명의 소멸은 이 12연기의 지혜를 수습함에 고한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라지나,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것이 무명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정견이 서면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명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지혜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9번 이것이 사라짐으로 지금부터 이제 역관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앞에는 순간인데 지금부터 역관입니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생하지 않는다. 오직 고통뿐인 이 오음의 덩어리가 그렇게 하여 제대로 사라진다. 이렇게 역관을 해갖고 이렇게 되짚어서 돌아보면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이것저것 12지, 12연기를 갖다가 12지의 전문이 소멸함에 의해 이것저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오직 고통뿐인 이 집합제가 올바르게 사라진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범부들은 무명으로, 그 이치를 밝게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눈이 멀었기에 후신, 뒤의 몸, 뒤 후자에다가 몸신입니다. 뒤의 몸을 위해 신구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삼업으로 육치의 재행을 일으킨다. 이렇게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다음에 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 다음에 일어나는 식 이런 것들을 모두 재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으킨다. 그들이 일으키는 재행은 상중하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식이, 이제 세 번째로 식이 생깁니다. 식이 육치에 들어가, 육치라고 하는 것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입니다. 육도에 들어가 그 행업에 따라, 행의 까르마에 따라 몸을 받는다. 식의 집착이 인연에 대해서 이제 명색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명색이 보인다. 그 다음에 식담의 명색이죠. 그 다음에 명색 다음에 육입니다. 명색이 모이기에 6가지 감각 영역인 육입이 존재한다. 6가지 감각 영역이 인연이 되어서 6가지 접촉이 존재한다. 자, 눈으로 보는 접촉, 귀로 듣는 접촉, 이렇게 6가지 접촉이 존재한다. 6가지 접촉이 인연이 돼서 3가지 감수작용, 삼수, 그러니까 느낌,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 무기의 느낌, 이런 느낌이 존재한다. 3가지 감수작용이 인연이 돼서 욕구라고 하는 가래가 생긴다. 욕구라고 하는 가래가 인연에 대해서 4가지 취함이 존재한다. 욕치, 견치, 개금치, 그 다음에 아우치, 이 4가지가 존재한다. 이 4가지 취함을 취할 때에 이 4가지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실제라고 이렇게 취할 때에 신, 구, 삼업을 지어 재나 복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다음의 3가지 생존, 양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유가 상속이 된다. 이게 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로 있다. 이것이 유입니다. 유가 상속된다. 그 다음에 생존 양태로부터 태어남이 있게 되고 태어남으로부터 늙어 죽는 노사가 존재하게 된다. 노사로부터 우, 비, 고, 내, 우자는 근심 우자, 비는 슬플 빈자, 고통, 고는 고통스러울 고자, 그 다음에 내는 번뇌 내자입니다. 우, 비, 고, 내 등 각가지 근심거리가 존재하는 바, 그것은 오직 방대한 고음, 고통의 오만의 모임이다. 이제 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범부는 이렇게 생사하는 재행의 근본을 일으킨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얽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일으키지 않느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돌았으면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니까 상대가 나를 모욕을 주면 그 모욕이 실제한다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일으키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그대로 보기에 무명이 사라진다. 이것이 역관입니다. 무명이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지기에 제 행도 역시 사라진다. 즉 원인이 사라지기에 결과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습하여 12연기가 생하고 멸하는 지혜를 관찰하기에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라지기에 역관인데 역관이기에 결국은 생과 노사와 우, 비 등 방대한 고음들이 모두 진실 그대로 제대로 사라진다. 제대로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제 환멸문입니다. 이것이 12연기의 생멸하는 이치이며 아비달마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는 대성의 법문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이 소성 법문을 여기에다 26번째에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성의 위치는 대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죠.
그래서 12영리라고 하는 이것이 역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서가모니가 개발한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법은 힘들지 않습니다. 서가모니는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오행을 속에서 공부를 아주 어렵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법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이 이렇게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집안이 난리굿이 났는데 애기 와서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니까 그 즉시에서 금방까지 싸웠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 밥 먹자 하고 어지처럼 싸움이 없었던 어지했던 행동처럼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얻는데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바른 이치를 바르게 이렇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만 하면은 이치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수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생식을 하고 바위 불 속에 앉아갖고 선정을 따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그냥 누비 하나로 견디면서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이건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결론을 대단한 어떤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다가 공부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마가 애가 밥 달라고 하니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밥 하자 이 가벼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리굿을 폈던 그 생각의 여운이 싹 잊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머리에 불난 뜻이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정견을 바르게,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이 공부는 고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면은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전혀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제27 관사변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 27품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 무분별지, 자성, 청정함, 강명, 진여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서가모니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장에서 알아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 마음의 근본이 되는 깨끗하고 맑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맑은 것을 바탕하고 이런 오탁 악세의 이 세상이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맑은 이것은 그 번뇌에 아무런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인가 한번 보자. 그 번뇌를 다 없애버리거라. 보고 듣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지각작용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 고요함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작용 분별 상식들,